부지런하게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자,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번 있네. 야, 감사하다. 전 앞에 보고, 여러분들도 뭐 앞에 보시든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부터 끝 12절, 15절인가? 자, 계속 1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되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운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아침 진리의 성령께서 이 미련하고 연약한 아들 가운데 또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기름 부으사 정말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만이 오늘 이 땅을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감을 주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좋아하고 가장 뭐라고 할까 의미 있게 보고 있는 오늘 여기 마지막 14절에도 나와 있지만 여호와의 절기. 참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오늘 좀 말씀을 뭐 은혜가 충만한 분들이니까 오늘 1시간 2시간 설교해도 될 것 같아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빨리 끝내라는 거죠. 진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예배 시간을 10시 반으로 옮길까 생각 중이에요. 어차피 은혜 받을 사람들만 오는 건데 저번에 재작년인가 한번 옮기려고 했다가 어떤 분들이 여기 안 계신 분이에요. 반대해 갖고 제가 이해는 하거든. 그나마 한번 쉬는 날인데 좀 늦잠 자. 근데 30분이에요. 우리가 주중 예배도 잘 못 드리는 분들이 대다수고 한번 고민해 보길 원해요. 그래갖고 한번 하나님 말씀 그래도 오늘 용인에 여기 우리 교회도 왔던 제 친구 같은 목사님이 있어요. 나이는 나보다 1살 어리지만은 아주 독특한 분인데 이동호 목사님이라고 아주 독특한 친구예요. 그분네는 어떻게 모이냐면 주일, 수요일, 금요일 날 모이지만 주일 날 새벽 6시부터 모여요. 애들을 중심으로 애들 부모랑 다. 새벽 6시부터 모여갖고 오후 5시까지 스트레이트로 예배를 드려. 옛날에는 중간에 김밥 한 줄을 먹었었어, 점심에. 지금은 김밥도 안 먹어. 금식하면서 그냥 예배를 쫙 드려버리는 거야. 그분의 지론은 뭐냐면 여러분 요즘과 같이 평소 때 주중에 모이기 힘든 시대에 모일 수 있는 날이라도 모여서 예배를 그냥 예배에 올인하자는 거야. 그래갖고 보통 거기는 설교만 3-4시간을 해.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다 기절하려고 그렇지. 여튼 정말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지만
아무튼 고민 중이에요. 예배 시간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자, 왜냐면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만 하면 시간이 가거든요. 여호와의 절기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 나가시는, 교회 댕긴다고 하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 절기 알아? 절기가 뭐야 하면 10중 8구는 모른다고 하고, 그 중에 안다고 하시는 10명 중에 1명, 2명도 이스라엘의 절기, 유대인의 절기라고 생각을 해요. No way.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입으로 읽었잖아요. 누구의 절기라고요? 누구의 절기예요? 저기 보고 얘기해야지.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인 거예요. 그러면 절기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 우리말로 영어 성경에는 그냥 페스티벌, 축제 같은 절기의 그런 개념으로 쓰지만 본질적인 이 히브리어 단어는 뭐라고요? 모에드, 단수로 하면 복수형으로 보통 써요. 절기들, 왜 7절기이기 때문에. 모에딤,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appointed time, 누구의? God, 하나님의 약속한,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그게 무엇이다? 절기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기? To meet with you. 여러분과 저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셋업한, 정해놓은, 어포인트드한 그 시간이 뭐다?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조금 이게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개념조차 없으니까 필요가 없고, 믿는 저희들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남은 순례의 여정을 사는 것은 이 하나님의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7절기의 패턴으로 돌아가면서 순환, 서큘레이션 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순환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 순환이란 것이 단순한 순환이 아니라 리허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이란 큰 일을 앞두고 신랑 신부가 한번 이 결혼식을 잘 치르기 위해서 예행 연습, 리허설을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이제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뵙게 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이 땅에 그 날을, 그 시간까지의 남은 여정 동안에 이 1년의 삶, 한 주의 삶, 안식일을 통해서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한 달의 삶, 월삭이라고 불려지는 매달의 첫째 날을 통해서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1년의 삶, 7절기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의 정해놓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행 연습을 잘해야 돼요? 잘못해야 돼요? 잘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절기를 아셔야 되는 거야. 이 절기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인데 그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 제가 칠판 녹화하다가 우리는 이제 몇 번 들었고 또 지혜로우신 분들이니까 칠판 없어도 따라올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 한번 그리면서 따라와 보셔요. 오늘 첫 번째 절기인 6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모든 7절기는 다 누구를 얘기한다? 예수님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이따 말씀을 더 본론적으로 나누게 되겠지만 6월절을 나누는데 6월절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아멘. 6월절과 곧바로 이어지는 오늘 저녁이죠. 여기 시간으로 한다면 지금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Unleavened Bakery, 이 이스트, 효모가 들어가지 않은 이 전병, 밀가루 빵을 먹는 맛없는 빵이죠. 그래서 고난인 거예요. 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하는, 누룩은 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1주 동안 보내는 게 무교절인 거예요. 그리고 이 6월절과 무교절은 겹쳐서 시작되는 요 6월절과 무교절 바로 이유는 첫 번째 안식일이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인 거예요. 보리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흔들어서 예배드리는 초실절. 이 초실절은 무엇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날 부활주일 예배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정확한 날짜라면 내일 모레 정도 되겠죠. 그리고 그로부터 그 초실절로부터 7주일을 세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신절이라고 불리는 샤부라는 오실이 윅을 말하는 거예요. 7주를 떼어서 오신절, 이제는 영으로 오시는
교회의 탄생으로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오신절을 우리가 또 셀러브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부터 넉 달이 지나면은 이제 가을절기가 시작돼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약교회가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절기인 가을절기, 뭐로부터 7번째 달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6월절이 첫 번째 달이거든요. 종교력으로 했을 때. 그로부터 7번째 달에 첫 번째 날인 나팔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또 이단이라고 오해할지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예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나팔절 때 오셔요. 그런데 언제인지는 나도 모르는 거야. 그 날가시는 모른다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절기로 보면 반드시 예수님은 나팔절 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 마치 6월절 때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처럼 누가 정해놓은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거기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팔절 때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지 모르는 거예요. 2025년인지 10년인지 100년인지 우리는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절기의 표로 했을 땐 나팔절 때 오는 거예요. 7번째 달의 첫째 날. 그리고 그로부터 열흘 되는 날이 대속제일, 이스라엘과 열방의 나라들을 속해주는 대속제일의 은혜를 겪게 되고, 그로부터 닷새가 지난 7번째 달의 15날이 우리가 기다리는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인게더링, 거둔 곡식들을 창고에 드리는, 무슨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로 들어가는 천년왕국이란 신혼여행을 가는 기계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묘한, 정말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 번 더 계속은 반복적으로 해서 저도 일부러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만큼 중요한 말씀이 제가 볼 땐 없어요. 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저와 여러분의 주권에 달려있지 않아요. 진짜 신앙은 하나님에게 기준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에 맞추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우리 현대 교회들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사막의 조그만한 교회의 목사가 이런 말 한다고 들을 사람도 없겠지만은, 오늘 우리 현대 교회는 돌이켜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잡스러운 것들을 많이 끼고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바스토 작은 공동체는 어떤 면에서 보면 더 복스러운 곳이에요. 은혜 받기 쉬운 곳이에요. 정말 이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 동네분 오늘 주제도 마찬가지예요. 좀 말씀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은 정말 겸손한 영혼들은 어디 가도 은혜를 받거든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영혼들은 대형교회를 다니든 성도가 하나뿐인 교회가 됐든, 오케스트라가 있는 교회가 됐든, 성가대도 피아노 반주도 없는 교회가 됐든, 목사님의 설교가 으라뻑쩍하든, 목사님의 설교가 정말 지질이 궁상 같든, 그런 거에 좌우되지 않아요. 정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그 주인공들이 우리 동네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 단계는 정말 주님의 몫이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성도님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와 자손들, 자, 오늘 6월절 말씀으로 곧바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요. 6월절은 실제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것은 무엇이냐면 출애굽한 사건을 기록하는 배경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반드시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야곱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기근을 통해서 애굽의 피난살이로 70명이 이사 갔다가 무려 몇 년 동안이나 약 430년 기간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돼요. 430년 동안. 거두절미하고 빨리빨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굽은 무엇이냐? 흔한 말로 하면 세상을 예표하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을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애굽의 왕의 이름이 뭐예요? 파라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바로, 우리말 성경은 바로, 영어로 파라오라고 그러잖아요. 애굽의 왕을. 바로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왕이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마귀, 사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마귀가 잡고 있는 데서 430년간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운명적으로 누구의 종이었어요? 원수 마귀의 종이었단 말이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종이었단 말이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망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아멘이죠? 여기까지는 다 따라오신단 말이에요. 이 430년 종노릇하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방시키신 자유를 준 날이 유월절인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멋모르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았어. 세상의 방식대로 막 살았어. 그러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내가 거듭나졌던, 내가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게 됐던 그날, 그 순간, 그때가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는 유월절이 시작된 거예요. 아멘. 그렇게 적용하시면 되는데, 이 유월절, 죄와 사망이 다스리고 있는 원수 마귀가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는 여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유월 출애굽하는, 구원을 받는 이 일이 쉬운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다 읽지 못하지만 이 말씀은, 이 출애굽의 역사, 유월절의 역사는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점에서 유월절의 역사가 내 개인, 우리 가정,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국가 가운데 일어나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있다면 이 첫 번째 출애굽, 첫 번째 유월절의 역사가 어떠한 배경과 사건 속에서 일어난 날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구구절절히 다 못 보지만 모세와 아론이 세상의 통치자인 애굽의 왕 바로에게 찾아가서 Let my people go, 내 백성으로 가게 해주세요라고 청원을 해요. 바로가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10번이나 안 듣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과 바로를 심판하잖아요. 거기까지는 출애굽기를 읽고 듣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신단 말이야. 첫 번째 알아야 될 것, 이 10가지 재앙이 단순한 재앙이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이 애굽, 세상의 신들, 스몰 가시예요, 스몰지, 세상의 신들, 우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제가 또 설명할 거, 오늘은 시간이 없어요. 두 번째 알아야 될 것, Let my people go,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내 백성이 구원 얻게 하라. 바로가 놓아준다, 안 놓아준다? 절대 안 놓아줘요. 그런데 안 놓아주는데 바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속을 원하는, 유월절의 역사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놓아주지 않으면서 바로가 하는 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원수 마귀가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세 부분을 찾아봐야 되는데, 먼저 이게 몇 장이죠 지금? 8장 2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앞에 보고 읽으셔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네 번째 재앙이 끝났을 때 이제 바로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가. 너희들 가는데, 잘 들으세요. 너희들 가도 좋아. 가는데 어떻게 하라고?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야, 왜 광야까지 가야 돼? 여기 애굽에도 광야 많잖아. 사막 많잖아. 거기 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 생활 하는데 순간순간마다 원수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너 신앙이 다가 아니야. 너 믿음이 다가 아니야. 너, 죄송한 표현이지만 너 그렇게 정신병자처럼 믿음에만 올인하지 마. 이 말을 오늘도 사탄은, 바로로 표현되어져 있는 마귀는 정말로 하나님 한 분 신앙을 가지려는 이 땅에 유월절의 역사를 구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지금도 이 순간에도 꼬드기고 있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말의 뉘앙스가 조심스럽지만 저는 이 시대를 살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조금 죄송한 표현일 수 있지만 신앙은 뭐 아니면 도야. 아멘. 개걸뉴스는 없어, 제가 볼 때. 그런데 요즘 인기 있는 복음은 뭐예요?
요즘 인기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 성도들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설교는 뭐예요? 적당히 하자는 거예요. 적당히 하자는 거예요. 오버하지 말자는 거예요. 신앙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천국 아니면, 여러분 다음 주쯤에 다시 천주교에 대한 말씀으로 돌아오겠지만, 이 인간의 고민, 신앙에는 천국과 지옥밖에 없다라는, 극단과 극단밖에 없다라는, 이것이 인간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고 수용하기가 싫으니까 만든 교리가 뭐겠어요? 그게 연옥교리인 거예요. 미들 스테이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중간지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이상한 거예요. 천주교는 그래서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거 하나만 봐도. 성경은 천국 아니면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의 자녀 되는 거예요. 멀리 가지 말라는 세상 원수 마귀의 꼬드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넘어갑니다. 두 번째, 이것도 안 되니까 마귀가 또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두 번째 말하는 부분이 10장 10절에 있는 부분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자녀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한가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어른들만 가서. 여러분 보세요. 특별히 지금 이민교회, 대한민국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들 교회에서 다 없어졌다는 말 하잖아요. 심지어는 한국 교회의 주도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대학 캠퍼스 선교회 같은데, 옛날 저희가 대학 다닐 때 정말 차고 넘쳤던 게 선교회였거든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믿는 애들이,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애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부모 세대가 애굽 바로 왕의 꼬드김에 넘어간 거예요. 야, 너 지금 고3인데 대학 입시 준비해야지. 무슨 주일 예배야. 주일 예배는 대학 간 다음에 들어가면 되지. 야, 세상에서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학생의 예배 또 따로 드리고, 수요 예배 따로 드리고, 금요 예배 따로 드리고, 너 미쳤어? 예배는 엄마 아빠가 할 테니까 너는 공부나 해. 이 애굽의 가르침과 애굽의 흐름이 지금 조국교회, 우리 이민교회, 우리 지금 여기 몇 명 안 되지만 이제 어른들까지도 아예 신앙생활 안 하지만 자녀분들 보세요. 내가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 여기 와서 5년 보면서 우리 이민자들의 자녀분들 중에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들 내가 한 명도 리포트 못 들었어요. 여기 작은 인원들 한 3, 40명 우리 이웃들이지만 다 놓쳐버린 거예요. 너희 자녀들은 두고 너희들끼리만 가서 예배하고 와. 누구의 말이에요? 바로의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아닌 거예요. 세 번째, 요즘 현대교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부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들어야 돼요. 1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가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자녀는 너희와 함께 할지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물질로는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예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물질의 주인은 누구다? 너희가 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 더 안 할게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 없지만 요즘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목사님들의 자랑이 뭔지 알아요? 다는 아니지만 나는 교회에서 헌금 설교 안 한다라는 거야. 제가 볼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정신병자야. 이거 너무 죄송한 말이지만 극단적인 말이고, 왜 헌금 설교를 안 해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의 예배까지 하나님 앞에 재물 없이 나가는 예배가 어디 있어요? 문제는 오늘 교회의 운영자인 목사님들이나 지도자들이 그 모여진 피 같은 성도들의 헌금을 엉뚱한 데다 잘못된 데다 쓰니까 시험 받고 시험 걸리는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지, 예배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제가 젊을 때 우리 청년들을 가르칠 때, 제가 전도사 때 제가 그 아이들한테 그 말 했어요. 너희들 헌금 힘들지? 그러면서 너희들 찬송 부를 때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나이다. 헌금은 정말 물질을 바치는 거고, 헌신은 내 몸을 내 생명을 바치겠다는 뜻인 거야. 말 그대로만 본다면. 어느 게 더 힘들어요? 내 몸을 바치는 게 힘든 거지. 내 생명을 바친다는 게. 헌금 하나도 못하면서 무슨 내 생명을 바쳐. 내가 젊은 애들한테는 그렇게 말했어요. 이 정도로 지금 우리의 현실을 저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 목사님들, 이민교회나 한국교회나 성도들의 헌금의 많은 부분이 은행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미칠 일이. 나 오늘 정말 진짜 열받는다.
이러니까 정말 시험 들고 마음이 다치니까 헌신하고 싶어도 헌신 못하고 물질 드리고 싶어도 물질 못 드리는 안타까운 현실도 있지만 본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에서, 세상의 권세에서, 애굽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 극단적이어야 돼요. 우리 온 가족, 홀 패밀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 외면하시면 안 돼요. 전심과 전력으로. 물질이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 마음이 있는 곳이 네 물질이 있는 곳이요, 네 물질이 있는 곳이 우리 중심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 정말 온전한 예배, 온전한 결단이 일어날 때 무슨 역사가 궁극적으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유월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유월절의 역사의 의미만 지금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크게 세 가지, 왜 이 패스오버, 패사흐라고 불려지는 건너 넘어가야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가? 자, 첫 번째,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그 집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던 것처럼 바로 이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누구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혹은 유월절의 양으로 직접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이에요. 세례 요한이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했던 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누가?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은 뭐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 세상의 죄를 마치 첫 번째 유월절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의 임방에 발라야지만 그 집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더 구체적으로 나의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의 그 피, 그 어린 양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는 아주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7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누룩은 뭐라고요? 죄를 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죄의 싹이 무엇이기에, 죄의 결과가 무엇이길래? 사망이라고 로마서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 죄와 사망의 누룩, 거기서 자유케 해주신 그분이 누구다?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첫 번째 레슨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어디에 바르라고 돼 있어요? 문설주에 바르래요. 문의 임방, 문의 사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 간단한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신명기 보니까 신명기 10장 12절에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어지는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한 구속,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사건이 발생되는, 마치 어린 양이 죽음으로써 그 피가 발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피가 여기에 발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발라져야 된다고요? 여기에 발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이 콘크리트보다도 더 굳센 이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을 어린 양의 피로 분리시켜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들 얼마나 교만해요. 장인어른 돌아가신 지 몇 년 됐지만 저희 장인어른이 우리 거긴 딸들만 있는 집인데 특별히 우리 막내 처제, 요놈이 좀 건방져. 내가 봐도 학교 교사인데 요 막내 처제 놈한테 가끔가다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야, 이 건방진 똥덩어리야. 똥덩어리는 건방지면 안 돼. 똥덩어리는 겸손해야 돼. 왜? 똥이잖아. 똥이 교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우리 동네 분들 중에는 서목사님은 예배 설교 시간에 똥 얘기를 자주 한다고 시험 든 분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저도 여러분들도 똥이야. 이 똥이 근데 지금은 금덩어리로 변해서 살고 있는 거야. 누구 때문에? 어린 양의 피가 덮어졌거든요. 그 피를 내 이 똥덩어리가 인정을 했거든.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는 똥덩어리네요, 진짜.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말만 하면 거짓말을 하죠? 나 예수 믿은 지 45년 됐는데 아직도 내 안에 이렇게 신경질이 분노가 남아있죠? 나 예수 믿은 지 45년 됐는데 아직도 내가 세상 사랑해서 캐딜락 그 뭐죠, 목사님? 좋은 차 있잖아. 그 SUV 큰 거 반짝이는 거. 에스컬레이드인가 뭔가. 그 검은색 쫙 지나가면 야, 나도 저 정도는 타야 되는데 아직 남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사달라는 건 아니야. 이 건방진 똥덩어리, 이걸 인정하는 게 겸손인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동네 분들한테 정말 내가 하소연하는 거야. 왜 이렇게 건방진 똥덩어리세요? 좀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난 정말 안 되는 인생이구나. 나는 무능하고, 나는 생각만 해도 다 악한 것이고, 나는 입만 열면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고. 왜? 우리 태생이 근본적으로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다고 에베소서 2장에서 딱 배웠잖아요. 이걸 인정하는 게 뭐예요? 네 문지방에다가 네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인치라는 거예요. 누구의 피를? 예수님의 피를.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그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다음 주 부활주일 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6월절의 역사를 간략하게 나누면서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 6월절 넘어가는 패스오버의 역사를 일으켰는가? 이 부분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주 좋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오늘도 자유와 해방의 은혜를. 아멘. 자유와 해방, 듣기만 해도 막 찌릿하잖아요. 자유, 해방. 영원히 죄와 사망에서 종노릇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의 그 죽으심을, 그 핏값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자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자유, 그 해방의 역사, 이걸 마음껏 누리고 즐기라고 하늘 우리 아버지가 허락하신, 예정하신 날이 무엇이라고요? 그게 6월절인 거예요. 넘어가는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never again이라는 말이에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자꾸만 종의 멍에의 습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본성적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시간이 되면 그래서 원래 로마서 7장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고민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발꿈치도 따라가기 힘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조차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이 고민, 다시는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되는데 이미 멍에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옛사람의 자아의 본성 때문에 멍에가 지어지는 것 같은 이 갈등, 그걸 어떻게 고백했어요?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구나. 그러니까 다시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누가 정말로 구속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6월절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됐어. 나는 아무 까딱 없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누구만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자유와 해방의 영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만이 이 역사를 누리는 거예요. 이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오늘 같은 날은 여기서 예배드리면 돼요, 안 돼요? 원래는 좀 아니야. 이렇게 바스토의 가장 좋은 날씨 중에 한 날 같은 날은 공원 가서 김밥 먹으면서 예배해도 돼. 원래는 다음에는 한번 꼭 그 기회를 만들 거야. 정말 믿는 자들은 그래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잖아요. 같은 갈라디아에 써 있는 말씀이에요. 이 자유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는, 이 자유의 영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런데 이 유월절을 맞이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보면서 애국자 아닌 애국자 서목사가 마음이 불편해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유월절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그래도 정말로 전 세계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놀라운 정말로 부흥과 발전에 정말로 풍요의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 백성들이, 저를 포함한 우리 백성들이 다시 한번 또 멍에를 매려고, 그것도 다른 누구도 아닌 지난 5,000년 역사 동안에 우리 민족을 그렇게 못 살게 굴었던 저 중국 공산당 여기 중국 사람 안 계시죠? 지금 우리나라 너무너무 위태한 거예요. 이거 뉴스 좀만 보는 분들은 다 분별해서 알고 있단 말이야. 지금 우리나라 까딱까딱 하다는 거 지금. 잘못하면 또 중국 속국되는 거예요. 중국이라는 멍에, 공산당의 멍에를 매게 돼요. 뭐가 좋다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의 주체 사상의 멍에를 메고 그거 잘났다고 지금 대한민국을 그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어요,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이 멍에 벗겨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또 하나, 저는 잘은 모르지만 그쪽 분야는 제가 원래 경제적인 산수 개념이 없어요. 아주 특별하게 그쪽은 정말 발전하지 못한 사람인데 발전하지 못한 저도 느낌으로 알아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 남은 시간들 먹고 사는 거 더 쉬워질 것 같아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어려워져요. 지금 우리 피부로 느끼잖아요. 달걀 한 꾸러미가 얼마예요 지금? 나 엊그저께 얼마에서 샀는데 이거 3줄짜리. 저희 처음 하실 때랑 지금 비교가 안 돼요. 모든 게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시간. 다시 말하면 뭐예요? 먹고 사는 거에 돈에 경제에 멍에를 종로로스로 지금 원수마귀는 또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계시록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이 마지막 때에는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적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나타나요. 그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적그리스도가 온 세계를 통치하게 될 터인데 그의 통치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먹고 사는 걸 갖고 지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지금 이미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이때는 다시 한번 유월절의 역사를 일으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와주신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멍에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애굽의 종살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바시토 식구들만큼 또 이 아침 오늘 흩어져 예배하는 전 세계 정말로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이때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분별되어져서 정말로 유월절의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나의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정말로 패스오버, 죄와 사망이 넘어가는, 흑암 권세가 넘어가는, 원수 마귀 바로의 권세가 넘어가는 그 유월절의 역사가 오늘 이 순간에 우리의 모든 영역, 영적인 또 물리적인, 우리가 육신을 입고 동안에 먹고 사는 거 중요한 거예요. 이 영역에서도 아까 제가 간단하게 간증으로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모르지만 100만 원 간증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희 가정과 같은 경제 시스템에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돌보심의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은 지난 한 30년 가까운 그 시간을 목격하는 거예요. 내가 뭐 어디 나가서 일합니까? 일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고 저는 솔직히. 그냥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왜? 어린 양의 피로 인침받았기 때문에.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내 문지방과 문인방을 지금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유월절의 역사가 오늘은 이 말 붙일게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바스토 식구들 가운데 정말 그대로 매일매일 순간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유월절 이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의 이 구속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며 우리를 대적하는 저 악한 원수마귀 바로로 등장하는 저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무지막지한지를 우리가 정말 경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또한 동시에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피, 그 어린 양의 피의 인침 속에서 우리가 마음껏 자유와 해방의 역사, 기쁨과 즐거움의 역사, 풍요와 공급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마음껏 누릴 수 있음을 또한 깨닫게 하셔서 이 마지막 다시 한번 바로가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될 이때 우리 바스토 식구들, 또 이들의 가정, 자녀들, 친구들, 이웃들만큼은 이 자유와 해방의 유월절의 역사를 매일매 순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교제하고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인침받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다짐하고 그 피 안에서 새 언약의 주인공 되기를 결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 이들의 가정, 자녀들, 자손들, 친구들, 이웃들, 우리 바스토 한인교회와 이웃분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가운데,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이스라엘과 열방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